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00번제의 계시라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었죠.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 중심으로만 기록된 성경이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상하고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쪽과 북쪽의 그 분열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라,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흘러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구원의 진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왕권을 통하여 장차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권이 지상에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계열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받지 못한 언약 밖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똑같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쪽 유다 왕들을 역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기원하여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역사가 남쪽 유다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똑같은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40년간 통치하고 죽었죠. 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다는 거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계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내부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아도나이 편에 서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대 대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나답을 추방시키고 나중에 처형합니다. 내부적인 적들을 솔로몬이 처형하고 나서 그 솔로몬 왕권이
자, 점점점 이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건축하기 전에,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솔로몬 왕국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며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제사라고 하는 그 사건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 중심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과 연계해서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추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가 진행되는데, 영화를 시작할 때 그 영화를 관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이야기 줄거리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 줄거리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영화를 관람하면 그 이야기 전체 이야기 줄거리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간에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의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와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영화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간에 뛰어들어서 솔로몬 사건, 열왕기상에 기록된 이 솔로몬 사건, 1000번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맥락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사람 1000번째 사건을 우리는 추적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또 5절 말씀, 이 말씀 솔로몬과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열왕기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1000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종말에 나타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종말에 나타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했다, 1000번제를 드렸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아주 특출한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를 주신 이후에 부귀의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1000번제다 뒤에 헌금이라는 말을 붙여서 1000번제 헌금으로 적용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적용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80년대 초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냐면, 교회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쓰여졌더라.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80년대 초에 한국교회는 이해를 했냐면, 교회 담임 목사는 제사장이므로 11조 헌금은 개수하지 말고 담임 목사한테 드려야 한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80년대 초에.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와 그 적용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험악했어요. 그래, 그때로부터 80년 초 때부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1000번제 헌금을 통해서 이런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누리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여 적용하여 1000번제 헌금이 등장한 거예요. 언제부터 1000번제 헌금이 등장했느냐? 80년대부터 1000번제 헌금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헌금을, 1000번제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지식에 대한 개념으로 적용하지 않고, 오늘 헌금 봉투로 헌금으로 적용하여 1000번제 헌금 그래갖고 봉투에다가 1000개 봉투를 놓고 하나하나 매주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해서 1000번의 헌금, 그것이 1000번제라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건 좋지만 그 의미가 성경적이냐,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추적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이 죽고 그 왕권을 이어받은 이 솔로몬은 내부의 적을 처단했어요. 철저하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 내부의 적들을 다 처리한 거, 처형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이단자들이 등장할 때 교회가 강화돼요. 이단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교회는 하나로 뭉치는 힘이 생겨요. 그런 이단자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이단자의 출현은 교회를 하나로 뭉치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내부의 적들이 오히려 교회를 파멸시키고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내부의 적, 그 내부의 적들을 이 솔로몬이 처단하고 처리하고, 그 솔로몬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예굽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솔로몬 왕권이 이스라엘 내부에 묻어지지 않고 그 외부의 강대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왕권이 든든히 서간다는 측면에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혼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1절의 중반절에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에서 데려온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라엘 나라로 데려와서 다윗 궁에 살게 하다가 언제까지 솔로몬 왕궁과 성전과 국가성이 건축되고 왕궁될 때까지 다윗 왕궁에 살았더라.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종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정된 성전이 건축하기 전이었으므로,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이 산당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형태를 성경 기자는 철저하게 타파시키고 있죠. 자,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으므로 그 산당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아들인 솔로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르게 올바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켰더라, 순종했더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더라.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이 기브온은 과거에 법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온 땅을 기업으로 물려줬는데 나중에 네 지파 성읍이 된 거예요. 이 기브온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큰 산당이 있었어요. 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1000개의 제물이라,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원문은 이제 번제물, 제물이 1000개다. 그래서 모든 번역 성경은 제사가 1000번이 아니라 제물이 1000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그 고기는 전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이 번제물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이후에 내부의 적들을 처단한 이후에 철저하게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분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더라. 그것이 바로 이 1000번제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드렸더니, 자,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할 때에 우리도 번제 드리자, 짐승 잡아다가 제사 드리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오라. 이 번제도 암소가 아니라 전부 수소예요, 수소. 예수의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소예요, 수소. 그럼 오늘날도 번제를 드리자 그러면은 짐승을 1000마리 잡아와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나요?
이 일천 번제의 제사는 오늘날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사,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구속 진리를 이 솔로몬의 일체 범죄 속에서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응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솔로몬이 드렸던 그 일천번째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희생을 당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내 저주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용서함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성경을 읽고 하나님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종결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게 아니라 나타내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공해 줘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총명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케이, 내가 늘 인정한다. 참 네가 나에게 기도한 그것이 마음에 맞는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은 1차적으로 총명과 지혜예요.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해서 판결해 줘야 될 그런 책무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걸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줘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솔로몬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고 솔로몬이 기도하여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기도하여 축복을 받자, 그런 형식 논리로 가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솔로몬이 기도하여 이렇게 크게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를 하게 되면 솔로몬이 받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한들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솔로몬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었을까? 왜 이런 기도응답을 주셨을까?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요.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해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 그 언약이, 약속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준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중단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중단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솔로몬 왕권을 든든히 서가게 해서 장차 그 라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지식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패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는 정성의 요소가 이제 포함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일천번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의 설명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나에게 세미한 깨달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요. 상담을 받으러 가면 그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점쟁이들이 무당식으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별별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넘어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